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난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땐 신실하신 주님 참.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모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삶을 견뎌내고 나는 홀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제가 낭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자랑, 우리의 자랑, 바울의 자랑, 우리의 자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옛날에는 자랑거리가 있어도 자랑하지 않고 숨기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어때요? 자랑거리가 아닌데도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자랑하려고 힘을 쓰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기 지혜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학벌을 자랑합니다. 건강을 자랑하고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남편을 자랑하고 아내를 자랑하고 자식들을 자랑합니다. 헬라 사람들은요, 철학을 자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과 선민의 우월감을 자랑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힘과 풍요를 자랑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신사도를 자랑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예술을 자랑합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사람들은 자연 환경을 자랑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족보를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내세우며 자랑하려고 힘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랑은요, 자주 분열과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분열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랑 때문이었어요. 네 파가 있었거든요. 네 파가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종류의 파가 있었는데요, 자기들이 따르는 지도자가 더 우월하다 그러면서 자랑을 했고, 지혜를 자랑했고, 은사를 자랑했고, 신분을 자랑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분열이 계속되어진 것이었어요. 고사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어요. 북방에 세옹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기르던 말이 집을 나갔어요. 사람들은 수근거리면서 말했어요. 저 집에 저주가 임했다고. 그런데 얼마 후에 집을 나간 그 말이요, 준마 한 피를 끌고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말했어요. 저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다고. 그런데 얼마 후에요, 또 이 아들이 그 들어온 준마를 타고 다니다가 그만 낙마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불구자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또 수근거리면서 말했어요. 저주도 저런 저주가 또 있을까 이러면서. 그런데 얼마 후에 그곳에 전쟁이 터졌어요. 젊은 친구들은 전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어졌는데 이 세옹의 아들은 불구가 되어졌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서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말은요, 길흉화복이 언제나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 수 없는데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 이 부자는요, 자기 부요함을 자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소출이 많아지게 되어지자 창고를 새로 짓고요, 곡식을 잔뜩 쌓아놓은 다음에 내 영혼아 이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 쌓아놓은 것이 누것이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내일은요, 나의 날이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나의 날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2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이지요.
우리는 보았습니다. 얼굴이 예쁘다고 자랑하지만 결혼하고 10년, 20년이 지나게 되어지면 다 평준화되는 것을 보았어요. 돈이 있다고 자랑하지만 한번 부도가 나게 되어지면 한순간에 가난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남편들을 자랑하는데 그 남편이 바람나가지고 꼴값 하는 것도 보았어요. 부모들이 자식들을 자랑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약한 사람이 빨리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 4장 16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제 또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허탄한 자랑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악한 것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할까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을 뽑을 수가 있어요.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민족적으로 자랑할 것이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요, 특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할례 받은 유대인이다 이러면서 자랑하지 않았어요. 또한 당시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알 문하생, 그러니까 자기 학벌을 자랑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어져요.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이었어요. 또한 바울은요, 어떤 사도보다도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복음 전하면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놀라운 영적인 은혜도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랑했다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을 자랑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 바울이 말한 거예요. 자랑하게 되어지거들랑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의미는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오늘은 바울을 통해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기서 부득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이런 표현이거든요. 부득불 자랑할진대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대요. 또 9절을 보세요.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자기 약한 것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요, 약할 때 능력이 온전하여졌고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요, 육체 가시가 있었어요. 그 육체 가시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는지 그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했어요.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만큼 그 가시가 고통스럽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구했는데 주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게 응답이었어요. 그런 주님의 응답을 받고 가시가 그대로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다.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렀고 약할 때 더욱 강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약하고 부족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멘. 우리가 부족할 때 주님이 부족한 것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가 겸손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만할 때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병들어 약할 때 고쳐주시고, 아멘.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몸이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어서 교만해짐으로 영적으로 영역이 떨어져 무능한 것보다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넉넉히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게 오히려 더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요 항상 달콤한 은혜와 복만 주시지 않습니다. 때로 원치 않는 아픔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픔, 고난, 시험, 실패, 질병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려고, 아멘,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시려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자랑하십시오. 약할 때 더 강하게 하셨음을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자, 2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오늘 본문 말씀이 함께 읽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뭘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죽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신앙의 본질은 죽는 것이다. 근데 죽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성경은 굉장히 역설적이죠. 죽어야 산다고 합니다. 버려야 얻는다고 합니다. 썩어야 열매 맺는다고 합니다. 비워야 채워진다고 합니다. 낮아져야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멘. 섬겨야 큰 자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절대로 죽으려고 하지 않고 살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이익만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비우지 않고 채우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섬기지 않고 섬김만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잘 죽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자, 기왕 죽을 것이라면 빨리 죽고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죽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날마다 버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날마다 비우는 삶을 사십시오. 손해보며 사십시오. 섬기는 일에 익숙해지게 사십시오. 이 세상에서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죽기를 작정한 사람, 가장 무서운 사람. 죽기를 작정한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그리고 스테반 모두 죽기로 작정했던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지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쭉 소개하다가 뒷부분에 보게 되어지면요, 믿음으로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고, 조롱과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에 맞아 죽었고, 톱으로 몸이 잘려서 죽었고, 칼에 찔려 죽었고, 온갖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에 대해 성경은요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으로 죽기를 각오한 사람, 세상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 신앙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죽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하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영이 죽으면 육이 살고, 육이 죽으면 영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혈기를 죽여야 합니다. 욕심을 죽여야 합니다. 교만을 죽여야 합니다. 정욕을 죽여야 합니다. 날마다 죽여야 합니다. 죄와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마음속에 있는 원한을 죽였어요. 원한을. 그래서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자기에게 누명 씌워서 감옥에 가두었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나 십자가 지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자기 부정이 있어야, 자기 부인이 있어야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바울은 날마다 죽었어요. 날마다. 바울이 날마다 죽었으면 우리는 시시분분 초초로 죽어야 되는데 너무 안 죽어서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은요, 나가 없어요. 주만 있어요. 주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나는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느니라. 바울처럼 우리도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며 사십시다. 세 번째 따라하세요. 바르게 사는 삶을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돈 많은 것을 자랑하고 있지 않아요. 학벌이 좋은 것을 자랑하고 있지 않아요. 신분이 좋은 것을 자랑하고 있지 않아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사는 삶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고 있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신뢰도가 땅바닥에 추락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심 부리면서 섬김의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만 대면 막 병이 낫고 성령의 갖가지 놀라운 은사가 다 나타나는데 그 삶에 열매가 없다면 크게 잘못된 것이지요. 천국은 있다고,
천국에 소망 두고 살라고 설교하는 목회자가 이 땅에 넘치도록 무리하게 쌓아놓고 살고 있다면 그거 잘못된 것이지요.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왜?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보냐면 우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르게 사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우리도 바울처럼 거룩함을 자랑하고, 아멘, 진실하게 사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함을 자랑하며 삽시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가 바울의 자랑이 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스테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사도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삶은요,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이었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덴에서 전도하게 되었거든요. 아덴은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말해요. 근데 그 아덴에서요, 바울은 철학적인 설교를 했어요. 왜?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 자기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철학적인 설교를 했어요. 반응이 없었어요. 먹혀들지를 않았어요. 믿는 사람의 수도 아주 적었어요. 그때의 바울의 심정을 저는 좀 이해하고 있어요. 왜냐? 저도 가끔은 설교 죽 썼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성도들이 아멘도 잘 안 해, 반응도 별로 없어, 여기저기서 조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좀 설교 죽 썼다는 느낌이 들면은요, 막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어요. 바로 아덴 전도에서 실패한 바울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덴에서 전도의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은 처절한 교훈 한 가지를 얻게 되어져요. 그리고 결심해요.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겠다. 그리고 아덴에서 떠나서 간 곳이 고린도였어요. 고린도에서는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전 인격을 변화시켰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욕심 그리고 나의 교만, 나의 혈기를 죽여주었습니다. 나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새옹지마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허탄한 자랑하지 마십시오. 바울처럼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나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바르게 사는 삶을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만을 자랑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처럼 멋지게 하나님 영광 위에 살다가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바라보며 복되고 아름답게 잘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시고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아멘이지요.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온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먼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두 손 가슴에 모신 채로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예수님 믿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것입니까? 주를 섬기는 것에 조금도 후회하심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일 일 자랑하지 마십시오. 허탄한 일 자랑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십시오.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바르게 사는 삶을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만을 자랑하십시오. 주여 바울의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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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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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아버지 바울의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약할 때 아버지 강하게 하심을 자랑하게 하시고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하게 진실하게 사는 삶을 자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어요.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바울의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일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허탄한 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약할 때 강하게 하심을 자랑하게 하시고 날마다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죽는 삶을 자랑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사는 바른 삶을 자랑하게 하시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자랑하며 삽시다. 우리도 바울처럼 자랑하며 삽시다. 자, 우리 동탄 채플 화면 비춰주세요. 동탄.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자랑하며 사십시오. 자, 우리 병점도 비춰주시고요. 예, 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박수치며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찬양 드립니다. 좁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자기 피할 시대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허탄한 일을 자랑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옵소서. 바울의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약할 때 강하게 하신 것 자랑하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쳐서 아버지 복종시키고 주 안에서 죽는 것을 자랑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사는 삶을 자랑하게 하시고, 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연약함을, 부족함을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사용해 주시옵소서. 세월 아끼게 하시고 기회 선용하게 하옵소서. 필요한 건강도 만남의 복도 재물 얻을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손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가 다 복되고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 먹이고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울의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